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값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르되 예 그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는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 떼어 먹다가 죽은 부부 이야기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것이 헌금 설교인가, 성경에 왜 이 말씀이 나와 있는가, 우리가 과연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면 그냥 단순한 선입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거기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때는 오순절 명절이기 때문에요. 온 유대 지역과 흩어져 있던 전 그 헬라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지순례 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위협 속에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세상이 점점 살기 좋고 평안하고 유토피아로 가느냐,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삶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모인 자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주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각 지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여기서도 모이고 저기서도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듣는 신앙 공동체가 됐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그리고 내가 거처할 집, 내가 거하는 장소, 나의 삶의 바운더리, 내가 일하는 일터와 거기서 얻는 수입이 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요, 이런 개념들이 약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왔다가도 여기서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해드리니 어디 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짓고 우리 영원히 여기서 살아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그러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데 그 새로운 가족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어디가 제일 좋은 사람들일까요? 예? 여기가 제일 좋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가 일어나니까요, 집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 곳에서 여행한 사람들이 여행 경비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 여행 경비가 다 떨어질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이제는 먹을 음식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공유하는 공유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으로 하는 자가 없는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1907년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전에 5년 전에 원산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교회들이 연합으로 해서 성회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들이 이렇게 동네마다 마을마다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예전에는 다 어떻게 왔을까요? 교회를 걸어서 왔죠. 차 타고 오신 분, 올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땐 차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그러니 흥업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이 단구동에 있는 교회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전에 준비하셔서 나오셔야 될까요? 예?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보찜 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부흥 사경에 연합 집회를 하면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다 오는데요. 어떻게 오느냐 하면 아예 그냥 살림살이 다 챙겨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솥 하나 짊어지고 쌀 가지고 반찬거리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선 천막 대충 치고 속 걸어놓고 거기서 밥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하면 일주일, 보름 동안 하면 보름 동안 그 부흥 사경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음식 속 걸어놓고서 음식을 하면요, 나만 먹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와가지고 드시라고 먹으라고 하면서 나눠 먹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그 사람에게 다른 별명을 지어주었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바라바라는 이름입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번역하면 무엇일까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이 바라바가 나중에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안디옥에 같이 넘어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다가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주목하며 존경하며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아보니까 목돈이 생겼습니다. 목돈이 생겼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푼돈은 아깝지 않은데 목돈이 생기면 다 생각이 많아지죠. 그래서 1억이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돈을 일부 감추고 밭을 전부 판 것처럼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옵니다. 사도들 앞에 돈을 가져 놓는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라고 하나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거금을 헌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복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선포됐을까요? 저주가 선포됐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고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이 말을 듣고서는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헌금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싸매가지고 가서 장사 지냈습니다. 3시간쯤 지났는데 그 아내가 오는데요.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칭찬받았겠지 하고서는 으쌰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왔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 아내 삽비라도 남편의 그런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래서 이미 부부간에 합의를 한 겁니다. 참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라고 하면 그러면 참 다행일 텐데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니 이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같이 거기서 엎드려져서 죽어버립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아니 헌금했더니 복 받기는커녕 죽어버렸네. 헌금 좀 떼어 먹었다고 부부를 죽여버리시는구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헌금 떼어 먹으면 죽는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설교를 하면 그건 제대로 된 설교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겠죠. 헌금 떼어 먹었다고 죽었으면 저는 100번은 더 죽었을 것 같아요. 신학교 때도 전도사 월급 30만 원 받고 그걸로 생활비 쓰고 하는데 한 번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11조를 떼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교통사고가 나고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회개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떼어 먹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죽이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안에서 무슨 뜻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헌금을 했는데 오히려 저주받아 죽은 사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요.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날 일 안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판매되는 가전제품은요 다 특이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손을 누르면 이것도 일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음성으로 엘리베이터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밥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슬로우 쿠커 있잖아요. 식지 않고 서서히 데펴주는 거. 이것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원래는 쓰던 겁니다. 안식일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파트는 베란다가 엄청나게 길어요. 커요. 왜 그러냐 하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밖에서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자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켜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며 저주까지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모양은 있는데, 형태는 있는데 그 내용, 정신은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 안에서 주어진 법입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율법은 지키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은 저버렸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하셨거든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저주하시며 책망하시는 거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행한 것이지 하나님께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생각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 명예, 이름이 높아질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죽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안 죽었을까요? 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요, 길이 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는 그런 책망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밭을 팔기 전에도 이건 누구 거였어요? 아나니아 거였어요.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 현금도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 자기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을 들여서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나니아의 첫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찰, 재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증식하는데 투자하라고 하면 이게 2배, 3배, 10배가 되니까 막 투자하고 그런 수는 있지만 이걸 기부한다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든지 헌금한다든지 할 때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온갖 갈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분명히 자기 것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돈이란 것이 힘이 있는 것처럼 위력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나니아는 돈의 주인이에요? 아니면 돈이 아나니아의 주인이 됐을까요? 돈이 아나니아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마치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보니 히브리서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회개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 받으셨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군요.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 됨이며 안색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화가 나면은 얼굴에 안색이 변하잖아요.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면서 눈이 커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감정들이 표출됩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안색이 변했냐라고 하시면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번역을 좀 잘못한 겁니다. 죄가 문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가인을 확 덮치려고 지금 잠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잠복 중에. 그러니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렸을까요? 다스리지 않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죄를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왜냐? 죄가 그만큼 권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말 대신 돈을 대입하면 그러면 똑같이 됩니다. 사람이 돈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돈이 너를 원하나 너는 돈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것처럼 돈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돈의 지배,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돈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드리는 것 어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하면 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주장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돈의 지배, 세상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죄와 돈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누구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선한 일을 위해서, 복된 일을 하고 싶으면 복된 일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데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마음껏 사용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은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서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자유한 자.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이 주인이 돼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를 즉각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더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시는 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잘못된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을 속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 죽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번이나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행동하는 그 행동이 진짜 당신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대통령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카메라가 있는 줄 꺼진 줄 켜진 줄 그거 개의치 않고 막말을 해대니까요. 그것을 인해서 누가 창피를 당해요? 예? 국민들이 창피를 당하고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땅에 떨어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늘에 승천하셨다고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어린 양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의 머리는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어떻다고요? 불꽃 같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성도를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누구 앞에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없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람과 데오스가 합성어가 코람데오인데요. 그래서 코람이라는 것은 면전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임재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때 이 신비주의자들은 무슨 성령의 어떤 현상들, 막 손이 떨리고 막 방언이 나고 환상이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람데오란 말을 초대 교부인 히에로누무스가, 그래서 제롬이라는 초대
교부가 사용한 말인데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불가타 성경에 코람 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면 참새 5마리도 한 아사륜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참새들이 떼져 다니잖아요. 그 수많은 참새들 중에도 하나님이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의식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헌금을 하죠. 주보에 헌금 명단을 내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헌금 주머니도 돌리지 않고요. 강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식을 떨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면 쓰고 있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진실함을 가지고 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오지도 않으니. 그래서 아론이 한 일이 뭐냐면 금부치들 다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놨더니 그게 금송아지 모습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 위에다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게 섬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에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영적 양식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매일같이 기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